3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전원암로의 중구청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은 더위와 싸우셨겠지만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데에서 말씀도 듣고 말씀도 전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늘 이런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시간이었어요. 거기 나온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에는 또 주일학교도 저희 교회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 명이니까요. 그 한 명을 데리고 같이 주일학교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워낙이나 유단에 있는 교회들, 시골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게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여름성경학교를요. 그러니까 연합명 되는 거 가지고 또 하기도 뭐 하잖아요. 하는 사람도 힘이 안 나고 그래서 같이 연합해서 하니까요. 한 35명 모였거든요. 17반을 모였는데 주일학교만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고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요. 네,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교를 했던 두 번째 시간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부터 52절까지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43절까지는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사도 바울의 엄포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선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는 말씀들이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배척을 합니다.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믿는 사람은 믿고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이방인들은 믿고 믿는 유대인들은 핍박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이에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지는 50절에서부터 52절까지 다른 곳에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그런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요.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언뜻 잠시 살펴봤어요. 제가 시간에 조금 쫓기다가 보니까 잘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몇 가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13장 40절과 4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절 보세요.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4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상적이라면 예? 망하라 라고 하면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복음을 듣고 회복하라. 내지는 망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선지자가 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그 밑에 하반절에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망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단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 네 나라를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멸망시켜 버렸어요. 망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망한 것을 보고서도 유다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남쪽에 있는 유다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더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잘 안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것을 보고서도 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마침내 망하게 하시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이 지금 이 긴 말씀인데, 설교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으면 하박국 시대 때에 누구를 멸망시켜버렸던 것처럼, 유다를 멸망시켜버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 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안 무서우세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외모를 보고 멸시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한번 묘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풀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까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험 버림받으였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어떻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랬어요. 실제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봤을 때의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란 얘기일까요? 핸섬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얼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서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런데 요즘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요? 잘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자손이 잘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예수를 보고 우리도 그를 어떻게 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어떤 의미에서 공식. 그렇게 당연히 그래서 그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외모로만 보고 사람들은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만 보고 멸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된다. 망하게 돼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고 하니까 복 받는다고 전하지 않고 뭐라고 전했다고요? 망하게 된다라고 전했더니 그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42절 한번 보세요. 42절. 오늘 13장 42절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42절.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 하더라. 예. 망하는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아, 야, 대단하죠? 예. 이 말씀 다시 들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잘 전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참, 이 자체가 은혜죠. 이것이 은혜예요. 망하게 된다라고 전했는데, 복 받지 않는다라고 전했는데, 복 받으려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은 없어요, 물론. 그러나 육신적으로 잘 현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복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하고 세상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한 진리를 전파했을 때에 그 은혜 가운데 들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세요. 43절. 폐위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를 믿어서 복 받으라고 전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되라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것, 바나바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많이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목사가 예뻐 보이고 말씀 한마디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달았던 적이 있지요?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첫사랑의 그 아름다운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어디다 까먹는지 모르겠지만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어디다 까먹으셨나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주일날이 되면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주일 저녁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러다가 월요일이 좀 낮고 화요일이 그 다음이고 수요일쯤 되면 절반으로 떨어져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금요일 철야 시간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는 저도 썰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든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냐면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날 말씀 준비할 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일 다시 또 이렇게 물 차는 것처럼 떡쭉 찼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이 만땅으로 이렇게 차여 있는 때가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푹 꺼져가지고 아무리 목사가 와서 권면을 하고 옆에 있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마누라가 권면을 하고 남편이 옆에서 권면을 해도 그 말씀을 안 들어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은혜가 빠졌기 때문에 그거 어렵다고요. 첫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붙잡고 지금 그 43절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처음 주신 은혜, 이 사람들이 지금 처음 준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의 구주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은혜 가운데 항상 있으라고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처음으로 믿게 되면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동시에 또 뭐가 있게 되냐면 당연히 뭐가 온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뭐가 와요? 공식이라고 얘기했죠? 뭐가요? 핍박이 와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다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여기 내려왔지만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대대 1중대 1소대예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별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감히 얘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욕지거리 비슷한 얘기도 듣고, 앞에가 위자로 시작해요. 아시죠? 전라도 특유의 그 어투로 하는 그 욕 있잖아요. 뭐 하고 뭐 무슨 병에 걸리고 막 뭐 아무튼 창조적으로 저기 욕설을 하셔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앞에 다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예수를 영접을 하셔가지고 참 어찌게 됐든지 간에 협력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오시라니까 아들한테 패 끼친다고 절대 오시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복숭아를 따놨다고 해가지고 또 가봐야 됩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전념하게 되면 가족들도 언젠가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시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공식처럼 임하게 되는 게 또 뭐라고요? 핍박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요. 내가 그러한 핍박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목사님. 은혜인 줄로 아셔야 돼요. 그걸 담대히 감당하시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로 알고, 왜 나는 인생이 죄송해요, 다 표현을 해야 돼. 왜 이 꼬라진 거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그것을 다 멋지게 이겨나세요. 이겨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핍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44절부터 보세요. 당연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핍박이 찾아오게 됐어요. 공식입니다. 공식. 자,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성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모였어요. 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그 성에 있었던 사람 다 모였어요. 어디 있었던 사람들일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은혜였는데 공식이 또 하나 발생을 하네요. 45절 보시면,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뭐하거늘? 비방하거늘. 공식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 거의 성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45절 시작을 할 때 누구들이라고요? 그 성에 있었던 성주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 시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시기했어요. 또 바울이 말한 것을 또 비방하고,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망하려면 이런 짓도 해요. 이런 짓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46절과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46절의 말씀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예요. 46절 보세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너희가 어쩐다고요?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누구에게 향한다고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발로 차버렸어요. 예수를
차버리니까 어디로 가 이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4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47절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진짜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4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이요.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부르는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오히려 분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 이르게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서 그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복을 어떻게 해서 발로 차버렸어요. 망할 놈이 이런 짓도 합니다. 망할 놈이 이런 짓도 해요. 48절과 49절. 자, 48절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된 자들은,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정에 관한 교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다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하게 되고, 그런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곧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예정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택자가 있고 또 어떤 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불택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핵심적인 교리가 그거예요. 예정입니다. 예정. 넓은 의미의 작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원래. 그리고 난 다음에 좁은 의미의 예정이 있어요. 이 예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두 가지 교리가 있는데, 하나는 선택이에요. 선택이 어떤 선택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을 선택하는 것.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랍니다.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주셔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런 선택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어떻게 하실 백성이 있냐면 불택자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그냥 냅둬버리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는 인생? 냅둬버리는 인생. 지 맘대로 살라고 그냥 냅둬버립니다. 우진이도 곧 커가지고 아빠 말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냅두라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냅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망하는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 냅둬버리라고 그러면 그때 아빠가 그때부터 이제 몽둥이를 들기 시작하죠. 진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상하고 이쁜 아빠가 아니고 무서운 아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택자들은 무서운 아버지의 어떤 의미에서 자상한 아빠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기는, 불택자들은 냅둬버리는 인생이니까 마냥 어떤 아버지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아버지? 마냥 좋은 아버지. 이리 가도 흥, 저리 가도 흥, 술 먹고 늦게 돌아도 흥, 담배 피고 뭘 연병 지랄을 해도 다 흥이에요. 흥. 그러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아들이
망하는 거예요. 냅둬버리는 거예요. 왜?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정지하면 안 돼.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누가 판단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는 남편 하는 꼴이 꼭 막내 아들 같은 짓을 해서라도 이놈의 남편은 불택장갑에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속으로나 천불이 났을 때 속으로나 하는 거고 겉으로는 절대로 그런 얘기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정에 관한 교리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 선택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누가 예정되고 누가 택자이고 불택자인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감히 판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에는 똑같이 봐요.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믿음이 조금 나으신 분들이 있고 조금 더딘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관한 교리는 신비로운 교리예요. 예정을 왜 주셨냐고 하면 예정의 교리를 확립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원래는 이 예정에 관한 교리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 왜 예정에 관한 교리가 나오게 되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는데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 목이 잘리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목이 잘리는 것을 봐요. 누구 앞에서? 네로 황제 앞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봐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모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에도 철근을 버리면서 저는 죽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들 그 아들을 사자밥으로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철륜과 인륜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굉장히 어려워. 그런 잔인한 짓을 누가 했다고요? 로마 초기대 교회 때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눈으로 봤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령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사람들은 설령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구원해 낸다는 것이 예정에 관한 교리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한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교리가 장로교의 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내 아들과 내 자식과 내 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물론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런 자리에서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 우리도 그런 아픈 역사를 겪어봤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공산당이 내 머리에다가 총을 딱 대놓고 너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하면은 살려줄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하면 방사를 당겨버릴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서 한 사람씩 진짜로 쏩니다. 목사님부터 빵 쏴요. 장로님 줄서라가 빵 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왔어요. 안수심 목사님 차례가 됐어.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준대. 진짜 앞에서 부인하고 갔더니 살려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 다음 사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그런 거를 확립하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정에 관한 교리는 그런 교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낸다고? 구원해낸다는 것이 예정에 관한 교리. 그래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함을 통하여서 그 50절에 보시게 되면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돼요. 50절 보세요.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교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시기에 가득해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성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의 전유물이라 생각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 시기가 나는 거죠.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머리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을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과 두 사람들이 51절 보세요. 어떻게 행동을 했나?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뭐를 털어버려요?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한번 PC 한번 눌러보세요. PC 어디로 갔을까? 5분만 더 하면 돼요. 자, 1차 선교 여행 갔던 거 있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안디옥으로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 안디옥은 다른 곳이에요. 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회유를 해가지고 경건한 귀부인들하고 성내에 있는 유력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게 돼요. 51절에서 그랬죠? 51절 하반절에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했을 때에 복음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심판이 복음을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그다음에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부터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심판하실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것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52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뭐가 충만하였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고니온에서도 또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으면,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즐거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나아가고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또 그러고 나면 또 공식적으로 뭐가 찾아온다고요? 뭐가요? 핍박이 있어요. 그것을 잘 견뎌내세요. 첫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오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통하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괴짜이신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주시냐면, 누구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라고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요. 끝까지 이 믿음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